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있는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신명기 그러면 신을 신자 그리고 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 하는 뜻.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한문을 보면은요, 그 신자가 신자가 아니에요. 납신자예요. 그것은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풀어보면은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그 명령을 이야기하는 책,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은 신명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훨씬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되풀이하나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또 한 가지 왜 반복할까요? 듣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주로 그 출애굽한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는요 출애굽한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약간의 배경을 조금 우리들이 설명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떠났잖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40년 정도 됐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40해째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요.
출애굽했을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때로는 심판과 벌칙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신명기를 하고 있는 모세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 가나안에 정작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딱 거기까지예요. 이제 새로운 땅의 새 시대는 여호사를 중심으로 한 광야 2세대에게 맡기고 너는 1세대로서 그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드려보았죠.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머물기로 한 거예요. 머물면서 생각하다가 이제는 내가 함께 가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저 2세대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잘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3번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번의 설교는요, 어쩌면 유언적 설교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매우 무겁고 엄중하고 비장해요. 유언적 설교, 다시는 내가 따라가지 못할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이 말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가장 강조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신명기서는요, 엄중하고 비장함이 흐르고 있어요. 유언적 의미가 있어서 엄중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설교가 무겁고 비장한 진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은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왔던 1세대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1세대 광야 세대는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4개월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숱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줬던 부정적인 또 실패와 좌절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목전에 있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그런 것만 경험한 거예요. 1세대의 실패적인 경험들, 안 좋은 경험들만 가득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저들도 또한 광야 1세대처럼 새 땅에 들어가서 또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민족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이 신명기의 구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부모 세대에게서 좋은 것을 별로 보고 자라지 못한 세대, 광야 2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보여준 것은 향 가나안,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잡아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걸맞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는 것은 향 가나안인데 돌아갈 환 애굽이 되어져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안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마실 물 달라고 떼쓰고 원망하고 길이 험난하다고 주저앉고 먹을 것 타령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이런 부정적 요소들만 많이 보고 살아온 세대가 이 세대예요. 그러니 걱정됐죠. 모세가 저들이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없으니 저 땅, 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그래, 보고 배운 것은 없다 해도 듣고 배워서 그 땅에서는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패하지 않는 모든 새로운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고 절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유언적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신앙교육의
중요한 믿음의 계승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그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게 있죠. 좋은 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은요, 좋게 살아가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요, 사랑에 너그러워져죠. 부모를 통해서 이해하고 배려심을 배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죠.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도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청소년 범죄 때문에 잡혀온 온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담해 보면은 그 아이 자체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대요. 그 환경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부모겠죠. 그리고 가정의 환경이겠죠. 안 좋은 것을 배우게 되면은 안 좋은 것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이해와 배려를 받은 아이들은 그만큼 거기에서 삶에 좋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넉넉한 이해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돼요. 잘못을 하고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부모가 너 어떻게 이래? 라고 혼내기보다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 처음 해봤잖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지? 그래. 필요하면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따뜻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른 가정교육은 분별과 선택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자녀와 진지한 대화, 또 의미 있는 대화, 가치가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며 살아가게 되면은 생각이 깊은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은 것이 그 속에서 배양되고 잉태되고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대로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과 많은 애정을 들여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된 마음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물론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반면교사 아시죠?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살면은 내가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반면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한데요. 저희 아버님은요, 반찬 투정을 안 하세요. 제가 반찬 투정을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님 반찬 투정을 안 하시네요. 네. 엄마의 음식이 맛있는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반찬 투정을 많이 하셨단다 그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제 할아버지는 밥상 위에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편도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반찬이 와야 돼요. 예전 계란 반숙 있어야 돼요. 뭐 장조림 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발로 밥상을 한번 빵 하고 걷어차시는. 밥상이 엎어지죠. 그럼 할머니는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막 걷어가지고 다시 차려고 그러셨어요. 어릴 때 제 아버님 마음에 막 화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서는 절대 반찬투성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교사예요. 이걸 할아버지가 안 들으셔야 되는데 저도 반찬투정 안 해요. 이것은 아내가 안 들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아버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버님은 반면교사를 배웠어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배웠어요. 근데 저는 긍정을 통해서 긍정을 배운 거예요. 부정이 긍정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를 악물어야 돼요. 그렇게 답습하지 않고 내 삶의 습관이 배양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지만 긍정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보고 배웠고 듣고 배웠고 그 생활이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모세가 왜 걱정하게 됐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보아왔던 것은 원망이에요.
그들이 보아왔던 것은 불평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에, 환경적 삶에 어려움에 직면하자마자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삶의 비전도 잊어버리고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급북하게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보여준 1세대의 모습은요,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함께 동행해왔던 모세에게는 저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1세 부모 세대에게 보여줬던 부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장함으로, 무겁고 엄정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당신들이 새로운 땅에서 환경이 지지 않고 본 것,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고 긍정으로 긍정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 긍정을 긍정으로 이야기할 땐 비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부모 세대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지켜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이겨냈던 부모의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죠. 불평하지 않았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긍정을 긍정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감동이에요. 하지만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데는 비장함이에요. 절실함이에요. 그렇게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읽다 보면 그 비장함이 느껴져요. 내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들이 이전에 보고 살았던 것들은 다시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비장함이 신명기에 있어요.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6장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보고 배운 것이 없다면 듣고 배워서라도 바로 살아가라. 모세의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전체의 앞부분의 주제라 말씀하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비장하게 이야기했어요. 4절까지요. 설교가 점점 길어져요. 1장에서 4절, 4장에서 11장,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봐요. 비장함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 가서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들입니다. 그렇게 꼭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해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들 1세대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스라엘아 나의 자녀들아 새로운 세대들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세대는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2세대인 여러분들은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꼭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진정으로 복된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간절함,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의 중심되는 구절이에요. 4,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용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자발적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전체, 자아 전체를 바쳐서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알죠?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은요, 의지와 관계없이 그 자발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감정이에요. 내가 누구를 막 사랑해야겠다 해서 막 사랑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뭐 콩깍지가 끼운다고 하나요? 연인들 사이에 감정의 스파크도 막 일어나고 이런 게 사랑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지속해 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랑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은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결혼했죠? 부부간에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적 노력들, 배려하고 양해할 수 있는 의지적 노력들, 참아내는 의지적 노력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잘 가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적 노력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감정이 사그러들어서 그 사랑이 유지되지도 못하고 지속되기도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건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 또는 어떤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고,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의 감정, 은혜의 감정 느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지속해 가려고 하는 의지적 노력이 없으면요, 사그라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조금 가다가 힘드니까 의지적 노력 없으면요, 그 사랑 언제 내가 받았나 생각하고 험해져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불만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적 노력을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6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거 아시죠? 다시 조금만 볼륨업.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기라 했을까요? 마음에 새길 때 가장 깊게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켜라. 그것은 마음이니. 마음에 새겨졌을 때에 다른 데서 변심하지 않는 굳게 새겨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떤 때든지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그렇고 자녀, 손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벌써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해요. 아이들이 아침에 나아갈 때요,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줘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알았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사랑 그 마음 가지고 살아.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밖에 나가게 해요. 돌아왔을 때도 그들에게 묻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냐고 묻고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해줘요. 이 쉐마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에 별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별명은 자장가예요. 이스라엘의 자장가. 왜 자장가면 아이가 이제 잠을 자러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이부자리에 눕잖아요. 누우면 엄마가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그 귀에다가 4절과 5절 말씀 읽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 내가 사랑한 나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잘 자. 새기게 하는 거죠. 새기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환경에 지기 때문에, 벅찬 삶에 무너지기 때문에, 원망할 때 원망 다하고 불평할 때 불만 다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적 노력이 없이 허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야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8절 말씀 나오면 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요,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정했으면은요, 한번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 일독하기로 했으면은 한번 시간을 정해서 읽어가 보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기로 했으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하면은요, 어찌하서든지 그 말씀 한번 지켜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선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자 했으면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이 다듬어지게 돼요. 그것이 모여서 나의 신앙의 삶을 형성하고요, 그것이 내 안에 갈렙처럼 다른 영을 갖게 하고요, 그것이 나에게 비전도 되어지고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스스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자존감을 가지고 어느 곳에거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굳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지지 않는 거예요. 1세대적 삶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죠.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요. 성경에 보니까요, 손목에다가 그 말씀 이렇게 매라 그러잖아요. 왜 손목에다 매겠어요? 여기 맥이 뛰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미는 맥이 뛰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묶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어디에다가 붙이라 하나요? 미간에다 붙이라 하죠. 미간. 미간에 붙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머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약속이에요. 정말 살고자 하는 게 있으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그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으면, 좋은 형제가 되고 싶으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좋은 일터에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처음 가졌던 그 좋은 선한 의지가 허물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끝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인생의 보람, 가치 있는 삶의 끝에서 얻을 수 있는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했죠.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봤어요. 조선의 중기의 선비들이 있었대요. 선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중에 특히 그 퇴기 이황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선비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두 가지를 지니고 살았대요. 하나는 소리가 나는 방울이에요. 작은 방울.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칼을 이 몸에 지니고 산 거예요. 작은 방울을 지녔던 이유는 가다가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그 마음속에 들려지고 귀에 들려질 때 나는 조선의 선비다. 이거를 다시 한번 자각했다는 거예요.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칼에는요, 그 검에 쓰여진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내명자경 외단자의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를 새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으로는 마음을 밝히고 밖으로는 올바름을 실천하자. 안으로는 마음을 밝히고 밖으로는 올바름을 실천하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냥 단도, 날생 검과 같은 것을 지니고 살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방울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작은 검 사라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날성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유혹이 많아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내가 지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니 날성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바르게 바라보며 그 살 길과 갈 길에서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를 보고 배우는 세대는 복됩니다. 우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말씀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없어도 듣고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에 어쩌면 신앙의 1세대다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가정은 바로 그러한 좋은 세대가 있기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바로 본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시대와 역사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가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오늘 이 쉐마 들려주신 그 말씀을 비장하고 엄정하게 듣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